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기쁨의 주일이 되셨습니까?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에 시간 주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을 돌리며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옵기는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치하는 사람들 잘못된 그 습관과 악습과 악성을 뽑아주셔서 정말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입법, 사법, 행정, 교육, 또 군부, 노동까지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는 상태에 있사오니 이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손을 대어 주셔서 이 일들을 바로 잡게 해 주옵소서. 대통령이 탄핵되어 있어서 아직도 본 자리에 돌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구치소에서 어제 나왔지만은 하나님, 이제 빠른 시일 안에 탄핵에서 기각이 되든지 하여서 본 자리로 돌아가 무너지는 나라를 참 백성들과 함께 바로 잡아서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은혜의 축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여 병든 심령이 왔으면 깨끗이 고쳐주시고, 심령이 병이 들은 심령들 말씀을 들음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또한 소외되고 어려움 당하는 자들 위에도 주의 성령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방송을 처음 들을 때에는 답답하고, 하나님 정말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다 듣고 기도로 마쳤을 때에 하나님 기쁨의 마음으로 변하게 해 주시옵소서. 종을 사용하여 주의 말씀만 대언하는 나팔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2절로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90쪽, 고린도후서 5장 2절로 4절,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4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육신의 장막과
하늘의 처소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리다가 시간이 다 돼서 1절만 말씀을 드리고 마쳤지요. 땅에 있는 장막,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라 하는 1절의 말씀은 우리 육신을 가르쳐서 땅에 있는 장막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영혼과 육신이 합하여 되었으며 주격은 영혼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육신의 장막을 쓰고 살다가 하나님이 영혼을 불러가시면 육신의 장막을 벗어놓고 하늘나라로 간다.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장막, 육신을 장막집이라고 한 것은 육신이 잠깐 있다가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도 죽음이 임박했을 때 베드로 1장 14절을 보면은 장막을 벗어날 날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때가 되면 장막을 벗어나야 돼요. 육신을 벗어놓고 영혼은 하늘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신을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 영과 육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그날에 육신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육신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나라의 아버지의 집에 가 있던 영혼이 다시 부활하는 육신과 합하여져서 다시는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병들지 아니하고 이런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살아나지만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영혼과 육신은 죽은 채로 있다가 둘째 부활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살아나서 율법의 심판을 받고 그들은 갈 곳이 어디 있느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지옥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해요. 이것은 최 장로의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어때요? 천당과 지옥이 있는 것은 자기들도 알아요. 내세가 있는 것도 알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도에 참여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택해놓은 택함받은 백성들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특수한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이거 한 가지만 가져도 우리는 인상을 찌푸리는 것이 아니고 스마일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 영혼이 본향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어제 드리며 마쳤습니다. 2절에 보면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는 이 말씀, 성도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탄식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다음과 같아요. 첫째로 자기 속에 있는 부패성, 즉 죄성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빼어내 버리려고 회개하며 탄식하는 겁니다. 둘째로 자기 연약성, 불완전성 때문에 탄식하게 돼요. 셋째로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가 덧입혀지지 않아서 탄식한다 그 말입니다. 네? 성도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하고 그 임하는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힘써야 돼요. 이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사모하는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성도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늘의 처소를 덧입는 일이고 그것은 하늘의 것이고 영원한 겁니다. 또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는 것은 성도가 빛의 갑옷을 입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도가 빛의 갑옷을 입으려고 하면 먼저 빛의 세계를 발견하고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 정리하고 팔아서 그것을 사야 한다. 탄식하며 사모함이 없는 사람은 빛의 갑옷을 입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와 주장을 받지를 못해요. 빛의 세계를 발견했으면 그 빛의 세계를 사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것도 아무나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만이 이 빛을 볼 수가 있어요. 성도가 빛의 갑옷을 입는 일을 제일 첫째로 삼고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해나가라 그 말입니다. 하늘의 처소로 덧입은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면서 넓은 길로 가게 되고 주를 위하여 살면 좁은 길로 가게 된다 믿는다고 해도 말씀을 지키지 않고 세상주의와 육체주의와
인본주의로 나아가는 사람은 넓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은 창세기 12장 1절에 말씀한 것 같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따라가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어요? 에?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에 아브라함은 아멘하고 그 길 갔어요. 어떤 성경 구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말씀과 세상 재물을 겸하여 붙들려고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말씀 하나만 붙들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고 하늘의 처소를 덧입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는 것은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힘써야 겨우 되어지는 것이다. 어느 사람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왜 그랬을까요? 좁은 문 안에 뭐가 있기에 하나님이 좁은 문으로 가라 했는가? 예? 아니 넓은 문 좀 주고 편하게 가게 하시지. 꼭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문 안을 활짝 열고 기어 들어가면 그 속에 뭐가 있겠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그리 가라는 거예요.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은 그 길을 가라 하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있기 때문이에요. 법궤를 실은 젖나는 암소가 송아지를 떼어놓고 두 마리가 법궤를 끌고 가는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갈 곳에 가서 딱 멈춰 섰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라. 희생이 없는 신앙은 빛의 세계를 못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에 성도는 나는 죽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성화되지 가요. 그게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에요.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벗은 자들로 발견된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12절로 15절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성도는 공력이 불타서 없어지지만은 구원은 얻어요. 응? 그 사람은 불이 나서 미쳐 옷을 입지 못하고 벌거벗고 나온 것과 같은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응?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로 발견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고 탄식을 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구원을 얻어 천당에 갑니다. 이것은 자기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완전히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천당에는 거저가는 거예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성도가 믿음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영혼이 자라나서 장성한 자가 되고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구원을 잘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옷을 많이 입고 가면 천국에서 칭찬과 영광과 상급이 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저소를 덧입고자 탄식하면서 간절히 사모했어요. 우리 성도가 영적 세계에 들어가 주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으며 그 말씀대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해야 되겠다. 응? 이 일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해라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아무리 많은 재산 끌고 뭐 하겠어요 그거? 응? 주를 위해서 애매히 고난을 받고 가난하게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면 그게 상급이 커요. 응? 돈은, 재산은 많으면 좋고 없어도 조금 불편할 뿐이요. 예? 그렇지 않아요? 하루 밥 3끼 먹으면 그걸 끝인데 뭘 그래요.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상급이 큰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저소를 덧입고자 탄식하면서 간절히 사모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가
영적 세계에 들어가 주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으며 그 말씀대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돼? 전문적으로 하라고. 예수 믿는 것도 전문적으로 하라고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일은 예수 믿는 일의 전문적인 그 뒤에서 해야 돼요. 이게 정상이야. 그렇게 말하면 저 장로님 저거 율법주의자 아니요? 최 장로 율법주의자 아니에요. 이건 성경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으라 하는 게 뭔 율법주의냐 그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13년 동안을 강해를 할 때에 목사님들이 들어와서 날 보고 율법주의자라 하라고 하다가 한구살이 먹었지 가지고. 목사 정도 됐으면 율법주의가 뭔지를 알아야지요. 내가 할례 받지 못하면 구원 못 얻는다고 했는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얻는다고 그렇게 가르쳤냐고?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 했지. 믿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믿나?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공짜로 줬다고 믿음을. 그래서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도가 전문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뭐야?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라고 말해요. 두 번째는 세상에 살면서 내게 주어진 사업이면 사업, 상업이면 상업, 직장이면 직장, 농업이면 농업, 이것을 하는데 이 일도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감당해 가면 하나님의 영광은 거기서 또 드러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다가 보면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제가 겪어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아요. 저는 주의를 안 지키면 죽는 줄로 알았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갔어요. 그런데 직장 생활하니까 옛날에는 한 달에 2번 쉬요. 그것도 바쁘면 못 쉬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마다 빠지니까 회사 그만두라 하더라니까. 당방에 와서도 똑같았어요. 저는 망건이라고는 못합니다. 왜? 주의 일을 우선에 두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광산에도 한 달에 2번 쉬었어요. 뭐 4주 5주 아닙니까? 다 빠져버려. 그 다 빠지니까 월차주시 다 깨지지. 그렇다고 최 장로가 굶어 죽었나요? 아니잖아요.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광산 깊은 골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해도 성경책은 여기 내 신약 성경은 저 주머니에 넣고 다녔어. 그래서 탄가루가 풀풀 나뉘는 그 가운데서 작업하다가 점심때가 되면 도시락을 열어서 밥을 먹다 보면 옆에 쥐가 와가지고 밥 달라고 눈이 멜똥멜똥한 게 이래 저 전등불에 비춰보면 보여요. 그럼 밥을 한 숟가락 푹 퍼가지고 던져줍니다. 그럼 물고 가요 쥐가. 처음엔 쥐를 밟아 죽이려고 하니까 동료들이 아유 그거 죽이면 안 된다고. 그거 왜 그러냐니까 이 굴에서 사고 날라면 쟤들이 먼저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나가야 된다고. 아 그러냐고. 그럼 밥 줘가지고 키워야 되겠네. 밥을 먹다 보면 단가루가 밥 위에 앉아요. 검게. 그래도 먹어야 돼. 먹어야 일을 하니까. 예? 그렇게도 해봤어요. 그런데도 거기서도 주일 지키니까 뭘 써놓고 가래요. 몇 번 썼어요 제가. 굳이 뭐 주일 지키면 저 직장생활 못한다면 때려치워버리지 뭐. 그까지 그거. 그 다음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그 어떤 분들이 요걸 와서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시켜줘도 못하지만은 아이고 저 산불 감시하는 거 그거 신청을 하지 그래요. 그래 날로 신청하면 바로 될 텐데. 그래서 난 못한다. 왜? 주일날 빼준다면 할 수 있지. 예? 주일날 빼준다면 할 수 있는데 주일날 빼면 안 되잖아. 주일날 저 사람들이 많이 와 더 잘 지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교회 가기 때문에 그거 못해. 못하는 거죠. 아니 돈 버는데 싫어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선이 뭐냐? 우선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 우선이에요. 성도는. 이런 말하면 아이 저 장로님 이제는 뭐 연세도 많고 뭐 이제는 직장 생활 뭐 그런 것도 이렇게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전 직장 생활 할 때도 또 여기서 카센터도 해보고 오토바이 센터도 23년을 했어요. 주일날은 무조건 문 닫았어. 주일날 문 열어놓으면 더 많이 봅니다. 그러나 나의 전문직은 사업이 아니고 나의 전문직은 예수 믿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닫아야지. 그러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제가 살고 있는 남면지역에서 전체가 소문이 나. 그 집 가면은 교회 가기 때문에 주일날 가도 사람 없다. 그냥 집 앞에 끌어다 놓고 왔다가 나중에 전화하면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그 오토바이 센터 사장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주일날은 못 한다.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게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상업을 하든 농업을 하든 그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또 감당해 가야 돼요. 내 전문직은 예수 믿는 게 전문직이고 그 다음에 먹고 살려고 하는 그 일도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감당해 가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한다 그 말이야. 그게 그래서 말없는 주님의 편지가 되어서 향기를 날려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찾아내어 구원받게 함께 가게 전도가 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전문직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에 자기의 전문직이었던 아브라함이 살던 우상의 땅, 그 땅을 그 직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간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예수 믿는 나의 전문직은 예수 믿는 게 전문직이고 두 번째로 먹고 살려고 일하는 직장 생활이나 상업이나 사업이나 농업이나 이런 무슨 서비스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잘 감당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향기가 주위에 날리게 해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저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피공로로 살려주시고 믿음을 거저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전문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전문직이 되었고 다음에는 이 땅에 물질이 있어야 육신이 살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상업을 하든 농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그것도 주의 일인 줄 알고 잘 감당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면 시간이 자꾸 넘어가요.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그럴까, 조금 짧게 했으면 좋겠다. 하다 보면 그래져요. 지금 2절밖에 못했잖아요. 어찌되었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이 전문직이고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직장, 그 다음에 사업, 상업, 농업 이런 거예요. 많잖아요. 예수 믿는 일을 우선에 두고 하면 다른 것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축복하면 잘 되어져 있어요. 주일 하루 빠진다고 해서 망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나중에 더 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저 아무개 집사님 보면 나도 교회 가고 싶다 할 정도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안 된다고 할지라도 자꾸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고자 탄식하면서 간절히 사모한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쉬지 않게 해주시고 통일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는데 사탄이 역사에서 지금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어요. 잘못하면 나라가 큰일 날 뻔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분석을 해보니까. 마귀들이 전부 윤 대통령 처음에 대통령 당선되면서부터 요놈들이 뒤에서 수작을 해서 다 코걸이를 해놓고 그리고 탄핵 절차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보다 안 되겠으니까 이걸 뭘 한 건 잡아가지고 나라를 바로 살리려고 계엄을 선포했던 거예요. 내가 만일 대통령이었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계엄을 선포하는데 말 안 듣는 별판들이 있었으면 권총 가져와 해가지고 다리라도 한번 빵 쐈을 거예요. 확 주저앉혀놓고 앞으로 명령 안 듣는 놈들은 사살해버린다고. 그렇게 했으면 쉽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대통령은 보니까 악하지를 못해요. 아주 선한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불법인 걸 알면서도 자기 스스로 공수처로 걸어갔던 거예요. 이제 탄핵 그것만 남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로 인용이 안 되고 기각이 되든 또 뭐라고 했는지 자꾸 잊어버렸어요. 되어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영상 속에서 또 내일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여러분 은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죠. 샬롬.